세상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그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해성 충돌,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출현, 이상기후, 핵전쟁 등 여러 가지 소재의 종말 영화들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듯이 전 세계의 이상기후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 등 곳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감춰진 이상 징후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이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서 식량 위기도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교수는 우리 인간이 겨우 몇십 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년 동안의 지구온도가 5도 올라갔는데 최근 100년 동안 지구온도가 1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의 5도인데 100년의 1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달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사는 지역,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간이 사는 지역에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인류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운 이야기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종교는 또다시 이런 종말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종교도 두려움을 부추기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죠. 제가 전에 담당했던 한 청년의 가족도 어떤 목사가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자 재산을 다 팔고 캐나다 어떤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 중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 5개, 모세오경처럼 5개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설교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24장 3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위선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말은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때, 그리고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성전이 파괴되는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 그다음에 세상 종말의 때, 이것에 대한 또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도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도 다시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 중에 중요한 절기들, 이게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절기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인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의 이 헤롯 왕은 수룹바벨이 지어놨었던 그 제2성전을 멋지게 중축해가지고 이 웅장하게 중축을 해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증축한 이 성전의 규모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축구장 20개가 좋게 들어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 그렇게 큰 거예요. 성전이 차지하는 땅이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 수로만 따져도 한꺼번에 4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성전이. 그래서 그것이 이 무너질 거라고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그들에게 성전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한번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버림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도 그때 다시 오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했었던 질문은 몇 가지라고? 세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 다음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에 예수님은 이 질문들을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섞어서 딱 이게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게 다른 시간대별로 일어난다는 걸 아시니까 세 가지 질문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종말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 겁니다. 자, 먼저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24장 3절부터 35절까지가 성전 파괴의 징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3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것들은 가짜 징조들입니다. 가짜 징조들. 가짜 징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징조들이 일어난 직후에 곧바로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라는 말이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가짜 징조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자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불법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성전 파괴의 때나 세상 종말의 진짜 징조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나 이때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 매우 쉬운 겁니다.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자들은 착각하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보시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지 말라. 6절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70년 이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났었고 또 기근과 지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러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역사상으로 아주 많은 이렇게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예언자다 메시아다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냐면은 이 로마 영역 안에 있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하고 다른 거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산모들이 진통이 시작되면 곧바로 아이를 낳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진통이 시작되면 곧바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 곧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곧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통이 계속되다가 이제 진짜 진통, 이제 마지막 진짜 출산하기 전 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는 것은 이것은 처음 그 진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세상 종말의 징조로 혼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 언급된 징조들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징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이걸 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언제 종말이 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불안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거짓 예언자들과 메시아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종말이 온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말이 오는데 뭐 뭘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게 되는, 어떤 말도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천지나 JMS 같은 이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차피 종말이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상을 소홀히 여깁니다. 어차피 종말이 오는데 회사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학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시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종말이 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TV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 꼬꼬무에 반영된 적이 있는 이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이 다미 선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처분해가지고 거기 선교회에 있는 그 지하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땠냐면 모든 방송국에서 심지어 외국 방송국까지 방송 기자들까지 모여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주목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걸 촬영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흰 옷을 입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정리했는데 재산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는데 친구 관계도 다 끊고 다 정리했는데 이제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일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세상이 종말 오는 그런 징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세상도 어지럽잖아요. 전쟁도 기근도 일어나고 또 뭐 가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진짜 징조는 뭘까요? 그러니까 곧 이 징조가 있고 난 후 바로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진짜 징조는 무엇일까요?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비유로 따지자면 여러 번의 진통이 다 끝나고 진짜 아기를 낳기 전 마지막 진통, 그 진통이 이제 직접적인 그 징조가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15절,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서게 될 때입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우상인데 그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로에 보시면 가로가 있어요. 성경에 가로가 있는데 가로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말 안 해줘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만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걸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산으로 빨리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임하기 전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생필품을 꺼낼 그런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붕 위에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붕 위에서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갑자기 이런 징조, 이 가증한 것이 막 성전 안에 이제 그 들어서게 되고 우상이 들어서는 그런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 여유 부리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또 밭에 이렇게 일하다가 겉옷을 놔둔 게 있으면 그것도 내비두고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체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빨리 행동을 취해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도망가야 하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임신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임신한 여자가 잘 도망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애 딸린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겁니다.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나 안식일 역시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안식일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다운시키니까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이런 재앙이, 성전 파괴의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환난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목숨을 부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다 총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기간이 약 5개월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역시나 이때를 노려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들은 큰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현란한 기적들로 선택받은 사람들, 즉 제자들까지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주가 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혹합니다. 미혹됩니다.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령 진짜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할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통방통하게 그냥 병을 너무나 잘 치유하고 막 아말금을 막 금리로 바꿔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성도들은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곧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일 뿐입니다. 이제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들은 광야나 골방같이 은밀한 비밀 장소에 메시아가 있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어디 시골에다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그 메시아가 있는 장소다. 또 어디 저기 강원도 어디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은밀한 장소, 그런 숨어 있는 장소가 이제 메시아가 있을 장소다라고 그렇게 광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 거짓 메시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27절에 보시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어느 땅에만 몰래 예수님이 오시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2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도대체가 어떻게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하는지 뭐 떼거지로 막 몰려들잖아요. 갑자기 막 몰려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그 냄새를 갖다가 하늘에서 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눈이 그렇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갑자기 독수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월요일날 묵상에 있겠죠. 29절부터 31절 역시 성전이 무너진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성전이 무너진 후입니다. 주로 구약의 상징 언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마치 진짜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이 표현들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어에 우리는 그 당시 살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말들은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막 우주에서 막 별의별 일들이 우주 쇼가 막 일어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 구약 성경에 표현된 이런 언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이나 3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과 에돔이 멸망할 때에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막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이 빛을 잃고 막 이런 우주 쇼가 이렇게 일어나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나 에돔이 무너질 때에도 멸망할 때에도.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 표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이때에는 하늘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징조인지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서 그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멸망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고 그들이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상징 언어들을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닌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런 성전이 파괴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1절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선택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2장 10절과 신명기 30장 4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 구약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란 진짜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이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성경이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자세히 다루는지 도대체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 70년경에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예언은 끝났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의 종말은 성전 종교,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성전 이꼬로 하나님이었던 그 성전 종교인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그 멸망이. 그래서 성전 종교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바로 주 70년경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 사건이었던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앞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셨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성전 종교의 열매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 저주 우리 봤었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과 타락을 지적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그들의 종교를 대표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한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늦은 봄에 무화과 나무에서 움이 트면은 이게 여름철이 가까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뭐 철쭉이나 이렇게 될까요? 뭐 개나리 피면은 봄이 오듯이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이 무화과 나무에 움이 트면은 그게 바로 여름이 온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 가증한 그런 우상이 들어서고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가 판을 칠 때 그때가 성전 파괴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징조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세대가 끝나기 전, 즉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D 70년경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고 이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근데 40년 후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성전은 돌멩이 하나 안 남겨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겨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가시면 딱 통곡의 벽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 파괴의 때가 아니라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둑처럼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징조가 주어지면은 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징조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들은 다 세상 종말에 대한
거짓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징조가 아니에요. 어떤 심각한 기후 위기가 오더라도 또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나 기근,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 종말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얻었지만 진짜 완성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얻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그런 것처럼 최종 구원의 때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세상 종말이 두려운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운 때, 심판받을 때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그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종말을 잘 이해하고 또 속지 않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